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 자, 이방인의 죄에 이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래에 보니까 신문에 대학들이 이런 연구도 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동일한 글들을 읽어봤어요. 미국에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오래 산대요. 버클리 대학에서도요 또 발표를 했는데, 동일한 말을 해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또 스트레스도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억압, 압박, 그런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배하다가요 모두가 다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16일 날 영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을 해갖고 국민일보에 발표가 됐어요. 16일자로 5월 16일자로 발표된 거를 제가 읽어보고 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길게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홈블레싱 주일 어린이들 찬송할 때 우리 모든 거 아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올려드리고 우리 묵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시간,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만큼 살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 놓치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고 참 자유, 참 행복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누군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지만 몇 줄만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지금 이방인들이라고 지금 쭉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논증을 쭉 이렇게 해 나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 아니면 굉장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또는 종교적인 그 우울감을 가지고요 이방인을 정죄하는 유대인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 영육간에 큰 힘을 얻는 축복에 다시 오지 않는 오늘 귀한 예배, 안식을 회복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랬는데, 이 말의 내용을 원문을 보게 되면요, 오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아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약점에 대해서 또 그 연약한 부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하면 나는 너보다는 좀 낫지, 나는 너보다는 그래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미전도 종족 선교, 저희들은 전등 하나 불도 아끼지만 여러분 꼭 필요한 현장에는 아끼지 않고 우리는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지금도 파키스탄에 학교를 짓고 있는데 돈이 예산보다 더 들어가요. 그런데 아끼지 않고 들어가야 될 거는 들어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또 미전도 종족 선교 현장에 이번 주에도 미얀마에서 요청원 여러분이 주보 읽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거예요. WMTC 본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또 하는 일이 있고 성령님이 감동 주심을 따라 그저 우리는 순종해서 어쩌든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받아나가면서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가 이런 일 해요. 선한 일 해요. 구제하는 일 합니다. 선교합니다. 근데 선교 안 하는 교회를 보고 마음속에 저 교회는 교회가 잘못됐네. 선교 안 한다. 전도 안 한다. 저 교회는 뭔가 문제가 많아. 이런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선민의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 잘하고 비판 잘하고 또 스스로 정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정죄함에 범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오늘 주님 우리 각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문제는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의인의식으로요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둔감한 이것이 문제예요. 특별히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교회의 중요한 공동체에 여러분 리더가 되어 있는 지도자 의식을 가진 사람의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서 회개 잘 안 해요. 4절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혹너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언약 잡았습니다. 방향 맞추었습니다. 충성되게 살려고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도 오늘 이방인의 죄는 외형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막 범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죄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죄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그 내적인 심리적인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인자심에 대하여 풍성한 그 은혜를 네가 멸시하느냐? 5절 읽어봐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완고하게 만들었고 깊은 내면의 나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느냐? 시작. 다만 너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그대로 주님은 갚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그날 진노의 날은 마지막 날 주님 재림 오시는 날 주님께서 다 계산하실 텐데 우리가 말한 것도요 다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네가 계속 저축하듯이 쌓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방인의 죄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거, 그거 내가 꼭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쏜살같이 과속을 해가지고요 신호등을 막 위반하고 달리는 차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렇게 위험하게. 저 사람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과속할 때가 있잖아요. 과속할 때는 뭐 그렇게 큰 마음의 부담감 안 가지고, 내가 또 신호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마음의 부담감 없이, 급하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쉽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존 신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가장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 그룹들 안 변해요. 교역자 그룹, 장로 그룹, 믿은 지가 오래되는 사람은 잘 변하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이미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무뎌져서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죄, 우리가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도 회개가 없이 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나가고 있는 거, 이것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거 언약 백성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온 몸이 다 터졌는데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 죄에 대하여 내면에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하라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둔감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자기 고집 때문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데요, 저축하듯이 계속 쌓는데요, 회개와 순종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자기는 그 진노를 쌓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계속 그 고집을 부리면서 쌓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다른 사람 판단하는 너는 그 정죄한 정죄 자체가 너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너 자신을 정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 때문에요, 네가 누굴 판단하냐, 누구를 은밀하게 비판하냐, 말로는 알지만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비판을 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했어요. 그것이 스스로 저 자신을 정죄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앞에 35절 3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나 잘 믿어요.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나는 잘 믿는다니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와요? 두 가지 하나님으로 나와요. 두 가지를 하세요.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하여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고집을 부리고 은혜를 베푸는 이때에 자꾸 쌓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이 일어날 때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저는 예수님 밖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헤르만 헤세의 시처럼 주여 나로 절망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임재 속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번 칼빈의 5대, 우리 장로교는 이게 아주 핵심 교리예요. 칼빈의 여러분 5대 교리 한번 보십시다. 전적 부패, 전적 인간은요 완전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무능한 인간이에요.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없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 속에 있는 그냥 고집 부리고 나 잘난 박사,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 생각 자체가 너 스스로 너를 정죄함이 되니. 너희들이 이방인이 저렇게 사냐? 저 인간이냐? 저기 짐승이지 인간이냐? 그런 정죄하지 말라. 이방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너희들도 끊임없이 너희 속에 있는 그 죄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 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을 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요,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는 거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도덕 생활을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 도덕 생활을 간섭해요. 나는 입으로 딱 거짓말해도 속에 참 나는 나쁜 사람이네. 자기 스스로가요,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입니다. 자, 6절에서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5절 성경을 보시고요. 자, 우리 띄워드립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15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무릇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행하시는데, 율법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자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우리의 양심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양심은요, 우리 안의 율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이다.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는, 같이 읽읍시다.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개개인에게 율법 역할도 합니다. 검사 역할도 하고 변호사 역할도 해요. 또 정인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가 다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절망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그 깡패 출신의 부흥 강사 목사님 얘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뉴욕 암흑가에서 아주 여러분 깡패 중에서도 왕초. 경찰들도 이 사람을 만나면 간담이 서늘해진다고 하는, 불 지르고 방화, 살인하고 강도하고 음란한 사람이, 이게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거는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데 집에서 잠잘 때는요, 그 문고리를 갖다가 2중 3중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잠을 자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방문 열쇠고리를 몇 겹을 하고요, 베개 밑에도요 권총 장전해서 권총을 베개 밑에 딱 두고, 또 자기 부하가 배신할까봐 감시를 시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잠잘 때는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죠. 자, 이거 간정 속에서 나오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밤에는 자기가 홀로 베개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많이 울게 되었는데,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독해서, 너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슬퍼서,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메시지의 핵심 뭐냐 그러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겉으로는 다 하고 살아도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다 갚겠다, 심판하시겠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면서 파키스탄에 어떤 한 남자가 여러분 한 여성에게 청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성을 불태워 죽였잖아요. 이번 주 나온 뉴스입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근데 파키스탄에는 1년에 사람을 불태워서 그렇게 죽이는 살인 사건만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76건이 있었답니다. 76건, 약 100건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도 이방인과 같이 우리의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때문에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무엇이 절대 필요합니까? 절대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를 일단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일단 인정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비판 판단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예요? 절대 소망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걸 앞에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시기 위해서,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에요, 너희도 죄인이에요, 이미 너희도 정죄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 입의 말로서.
로마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요, 때로는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마치고 느헤미야를 하는데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눈동자,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너무나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눈동자래요. 우리를 그 왕관의 보석처럼 여기신대요.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9절 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이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고집 부리면서 스스로 정죄하는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절대 절망의 존재인 우리를 절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소망의 존재로 우리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요. 여러분 말씀을 권세 있게 읽으세요. 우리 안에 이런 안 좋은 것들 빠져나가야 됩니다. 불신앙 빠져나가야 됩니다. 인본주의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들은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의인의식으로 범하는 죄, 지도자 의식으로 범하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심리적인 죄, 오늘 하나님은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거 죄야. 그거 심판받아. 내가 지금 쌓고 있어. 너희들 은행에만 저축하는 게 아니야. 심판거리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성령으로 행하는데, 그래도 저는 환경이, 그래도 저는 너무 형편이, 너무 사정이, 너무 경제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우리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율법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는 정말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는 좀 내려가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늘 너는 너, 나는 나,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모두가 오면 칭찬하는 교회, 그걸로 여러분 듣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라고요 만족하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 서울중앙교회 그냥 선교하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써주시는 게 감사할 뿐이지 자랑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 비판하지 말아요. 딴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모든 교회들은 다양성을 통하여 통일성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교회마다 주신 은혜가 다르다고요. 자동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이 교회도 복 주세요.
하나님 이천교회도 복 주세요. 저 교회도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귀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지역의 강단,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 강단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러분 교역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회개하는 일에 대하여 죄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저거는 나와 관계없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나는 뭐 회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도 저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기도를 하고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이제는 24시간 기도하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기를 힘쓰게 해서다 보니까요, 회개할 게 많아져요. 어쩌면 60쪽에 뭐 70쪽에가 된다는 세포 속에, 여러분, 아담의 후예의 영향력이 꽉꽉꽉꽉 세포마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에게 피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 있으면 소망이 있지요.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예요. 내가 예수님 안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꽉 잡아야죠.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죠. 위하여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성령 음성, 성령 인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요, 그분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신 이 의를 누리고, 그 안에서 신문과 권세를 누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사단이 볼 때도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어요. 김현대 장로 손대지 마, 홍경표 장로 손대지 마, 문혜영 집사 손대지 마, 우리 조상가대 우리 어린이들 손대지 마.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래서 늘 애통합니다. 세상이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빠져있는, 집집마다 그 가문의 배경의 영적 영향력들, 부정적인 영향력들, 병원에 가도 누구에게 찾아가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저주의 흐름들 어떻게 끊을 거예요? 너무 사람은 착한데 계속 그 집안에 이혼 일어나요. 자살이 일어나요. 그 집안에 계속해서 경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집안에 계속해서 같은 병으로 사람이 병들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문에 전달되어 있는 이 저주의 문제,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 가운데 문화를 어둠이, 사탄이 완전히 정복해버렸잖아요. 정복해버렸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서 모두가 혼미, 혼돈,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어떤 메시지로도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심장에서 시작된 그 복음, 하나님의 가슴에서 시작된 그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오늘 다시 한번 그 의의 앞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내가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 그래서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방인도 절대 복음이 필요한 선교의 대상이고요, 유대인도 절대 복음이 필요한 선교의 대상인데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다. 누구든지. 한 절만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이에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 꼭 이 찬양을 부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지, 주님 밖에서는 우리는 절망이에요. 할렐루야.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고 비판 판단할 대상이 눈에 보이거든 애통해 주세요. 어떤 경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는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다 목사 책임입니다. 잘 가르치지 못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저도 옛날에는 저랬었거든요. 아버지, 다 애통하는 자,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고요, 고통하는 자들 향해 이방인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만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 복음만이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기도하실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에게는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면 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역사하심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내기를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